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궤,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들여놓은지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죠. 그 뭡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제물을 삶는데 새 코창이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찍혀서 들어올린 고기를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였고 제사를 드렸지만, 제물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죄를 범하는 악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지만 예배를 멸시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 헛된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찾지 아니하는 예배자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길가에서 생활용품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펼쳐놓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많이 파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팔리겠습니까? 그래도 나와서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하고 있죠. 할아버지 참 인상이 좋으신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하셨네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하니까 할아버지가,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귀하고 소중한 거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뭔데요? 그것은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크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주신 거야.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지. 주님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이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이지만 이 할아버지 성도의 그 말을 듣고 크게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정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홈리아 비냐스가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에. 그리고 홈리아 비냐스가 전사하고 그 전쟁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 많아 비도 난지라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령이 와서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전사하고 여호와께는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지라.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홈리아 비냐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이를 갑자기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간념치 하냐고 뭐라 합니까?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고 죽었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말.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버린 것보다 가장 무서운 저주 형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여호와가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궤를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궤를 오늘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너희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다만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결단할 걸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여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데 바알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듯이 다 함께 모였어요. 모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각자 자신들의 죄를 고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치러 전쟁하러 올라와요. 위기 상황이죠.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다스리는 자요,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 하고 기도하는데 또 다른 데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기 쉬는 것이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 아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했죠.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뭐냐면 도움의 돌을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오늘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완전히 항복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그리고 그 지방 사방 지경에 모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어요. 여러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게 은혜가 임하죠. 이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죠, 갑자기. 근데 위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백성들의 부탁대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 가운데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시시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는 에베네셀의 여호와,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여호와가 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래 나를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보신 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준비하신 은혜와 복과 상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응답하여 승리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손이, 능력의 손이, 기적의 손이, 권능의 손이 임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피 묻은 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거미 아시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우리 눈에 잘 먼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띄지 않죠. 그러니까 곤충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미는 거미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미줄 안에서 자유롭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유롭죠. 거미줄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거미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있고 그 거미줄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호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안전합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체험을 받습니다. 살아갈 용기와 인간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는요, 기도하면 오늘 보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래도 응답 받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미국 성도가 기도를 했어요. 이 사업차 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비행기를 꼭 타야 되고, 그런데 일정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거 급해요. 그래서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부부가 갔는데 그만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기도했는데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였냐면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가서 부딪혀 버렸잖아요. 그 자신들이 타려고 했던 놓쳐버렸던 비행기가요, 테러리스트에 납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바로 쌍둥이 빌딩을 부딪혀서 다 죽어버렸죠. 할렐루야. 누가 알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그 비행기를 꼭 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다, 타면 너 죽는다 해서 일정이 딜레이 지연되게 하셔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놓치게 만들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이런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육권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 예수와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도우실 것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